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영화 스토리보다 훨씬 잔혹해요. 조선왕가의 최악의 연쇄살인범 총 100여 명을 죽였다라는 기록들도 있어요. 사도세자를 낳았던 어머니가 내 아들이지만 죽이소서. 유교 국가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다는 거, 왕이 세자를 죽인다는 거 말이 돼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알아요? 많이 아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만 했고 아들은 죽임을 당해야만 했고,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영조의 명령으로 뒤주에 갇혀서 결국은 죽었죠. 그가 죽은 다음에 영조는 사도세자의 비문을 직접 씁니다. 성인을 배우지 아니하고 거꾸로 태갑에 난잡하고 방종한 짓을 배웠더라. 오라, 자성하고 마음을 가다듬을 것을 훈유하였으나 제멋대로 언교를 지어내고 군소배들과 어울리니 장차는 나라가 망할 지경에 이르렀도다. 그는 본래 풍족하고 활악한 집안 출신이나 마음을 통제치 못하더니 미치광이로 전락하였더라. 아버지는 아들의 인생을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비석으로까지 남기게 된, 도대체 왜 아들은 저런 평가를 받으면서 죽었을까?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도세자에 대한 기록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은 광증에 걸렸더라. 실록에서는 단박하지만 정확하게 쓰여져 있고 한중록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고, 그 외에 나머지 굉장히 좀 중요한 문헌들을 보더라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기록에 따르면 9살 때 어지럼증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영조는 꾀병이라고 생각했죠. 아들은 아픔을 호소했고, 근데 아버지는 공부하기 싫으니까 저런 행동한다. 여기서 약간 어긋나죠. 학업에 의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고 아버지에 의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정상은 아닌데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하죠. 그리고 나서 1752년 겨울부터 광증으로 인한 문제는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청소년기라는 불안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자기 스스로 내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야 되겠다라는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도교 경전 중에서도 도교 학자들이나 도관들조차도 이거는 좀 잘못된 문서야라고 하는 옥추경이라는 글을 읽어요. 내가 이걸 읽으면 나를 괴롭히는 그 무언가를 내가 이걸 공부해서 물리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낳고자 옥추경을 읽었는데 내용을 읽다 보면 뇌성 보아 천존이라는 어떤 신이 나와요. 옥추경을 읽던 도중에 진짜 그 신이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책에 나오는 귀신이 나타나는 어떤 더 충격적인 신경증을 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심지어 천둥이 칠 때 17살이 됐는데도 천둥이 막 칠 때는 막 귀를 막고 무서워 이러면서 점점점 문제가 심각해지죠. 당시 기록을 보게 되면 21살에 취선당 밭소주방 음식 만들고 하는 그런 곳에서 팍 처박혀서 거기서만 지내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혼자 몇 시간씩 있고 세수도 안 하고 은둔형 외톨이,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어느 날 영조가 갑자기 보러 온 거예요. 얘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이상한 데 처박혀 있는데 세수도 안 하고 막 엉망인 거죠. 통상적인 아버지라면 와가지고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한 다음에 해경공 씨도 불러보고 자초지정도 묻고, 근데 그 당시 뭐 나인들도 많으니까 니들은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뭔가 치료해주고 이런 생각을 했었을 텐데 영조가 그러질 않아요. 사도세자를 딱 보자마자 느꼈던 건 뭐냐면, 너 술 마셨지? 영조는 어떤 국왕이에요? 평생을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모든 전 국가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하면서 제대로 된 유교 국가 만들겠다, 여기 이제 꽂혀 있었던 사람이죠. 이랬던 사람인데 아들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면서 이 자식이 지금 금주령을 어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또 이 사도세자의 성격 자체가 그런 스타일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셨어요. 이게 의심이 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대분노하게 되는 상황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돼요. 나중에도 불이 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고, 무슨 왕세자가 불을 갖고 그렇게 막 장난을 칠 상황이 아닌데도 불을 냈다고 여길 정도로 아버지는 어느 시점부터 아들을 계속 미워하고 배제시키고 괴롭히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되게 외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어느 시점에 부자 간의 갈등이 정말 심각해지다가
아버지는 경희궁에 가 있고 이 아들은 동궁에 머물게 되니까 이 둘은 더더더 만날 일이 없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 뭐 이런 느낌이 되게 나기 때문에 힘들어도 얼굴을 마주봐야 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는 있지만 관계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데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둘의 관계가 나빠졌다. 점점점 문제가 심각해지죠. 관을 짜고 눕기도 하고 땅에 구덩이를 파서 각종 무기를 둔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하루 종일 있었다. 뭐 프로이트의 말을 빌린다면 죽음의 욕구가 본격화가 되는 상태. 근데 이제 이런 행동이 나타나면서 이 행동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까지 나타나게 되죠. 그게 뭐냐? 자살 시도를 하게 돼요. 여기도 또 아버지가 얽혀 있게 되는데 영조는 사람을 대할 적에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나눴어요. 자기 자식 중에서도 이뻐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이뻐하고 막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은 야 저리 가 꺼져 헤어지고 나면 소금을 갖고 와 귀 씻어서 막 버리고. 실제로 영조가 화한옹주를 이뻐했는데 어느 날 화한옹주하고 사도세자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오물이 내가 예뻐하는 어떤 그릇에 튀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막 화를 낸 거예요. 근데 그날은 정말 사도세자가 당황했던 것 같아요. 높은 창문을 넘어서 도망쳐왔다. 혼나니까 너무 당황해서 그냥 막 넘어왔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날 완전히 막 화를 내면서 나 약 먹고 죽겠다 난리를 치는 사건들이 있게 되고 22살 때부터 이제 광증이 되게 심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의대증이라는 걸로 나타납니다. 옷을 입지 못하고 심할 땐 20-30벌씩 갈아입고 옷을 막 찢기도 하고 심지어 옷을 막 갈아입다가 이 옷엔 귀신이 씌여 있어. 이거 불태워버려야 돼서 옷을 막 불태우는 경우도 있고 본인에게 안식을 주는 옷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옷은 안 갈아입어요. 안 씻죠? 안 갈아입죠? 그럼 냄새가 엄청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사실은 의관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몇 벌 없거든요. 이 옷을 계속 갈아입을 정도라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수백 벌의 옷을 갈아입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아버지와의 문제가 있어요. 정조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기쁜 날인데 어찌됐건 결혼식이니까 예식을 잘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도리옥관자라고 해서 갓 쓰기 전에 이마에 딱 끼고 뭐 이렇게 단추 같은 거 하나 달려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당일날 도리옥관자가 없어진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동정옥관자라도 갖고 와라 해서 그걸 달고 황급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의 주인공은 정조이기도 하지만 사도세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 좋은 경사스러운 날에 오자마자 의복을 쭉 훑어보더니 도리옥관자가 없다는 걸 본 거예요. 이걸 보고 엄청 불같이 화를 내요. 결국은 며느리 얼굴도 못 보고 쫓겨났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극단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연쇄살인범이 돼요. 조선왕가의 최악의 연쇄살인범, 기록상 따지게 되면 1757년 6월에 살인을 시작하죠. 이거를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이게 최초가 아닐 것이라고 믿어요. 왜 그러냐면 이날 살인에 대한 기록이 처음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6명을 죽였어요. 기록상은 이때가 최초이겠지만 1명, 2명, 3명 이렇게 늘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여러 기록들 속에서 총 100여 명을 죽였다라는 기록들도 있어요. 내관 서경달이 물건을 늦게 갖고 왔다고 해서 화가 나서 죽였고요. 해경궁에게 바둑판을 던져서 그의 눈을 상하게 했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1761년 1월 달에 후궁 빙해를 죽입니다. 근데 이 빙해가 사실은 사도세자가 되게 사랑했었고 특별히 예뻐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날 결국 이제 의대증을 심하게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성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빙해의 자식이었던 은전군,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던 아가인데 연못에 던졌고 간신히 이제 대신들이 건져 올려서 목숨을 구했는데 거기다 칼로 막 맺혀버리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어찌됐건 결국 이런 행동들을 보이게 되니까 뒤주에 갇히게 되죠. 내 아들이지만 죽이소서. 친모가 와서 얘기를 해요. 나조차도 수차례 죽을 뻔했었다. 왜 사도세자가 영조를 죽이려고 했는가? 기다리면 왕이 되는 사람인데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현장에 있었던 그 누구도 이 배우를 밝혀내려고 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현재까지도 몰라요.